하나님을 신뢰하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호칭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대학교 이기복 교수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활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와의 관계에 안정, 애착이 형성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을 시키지만 그래도 그보다 항상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해가 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애착이 형성돼야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 수 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항상 자녀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를 찾으면 부모는 항상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미스테리해서 부모가 어디 있을지 몰라. 그냥 집에 와도 없고, 그냥 전화해도 없고, 뭐 그냥 찾으면 없고, 급할 때는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며칠 만에 나타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자녀가 안정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프로이드는 뭡니까? 7cm, 5cm 미만 그때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생 동안 중요합니다. 일생 동안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길에 가게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부모의 동선은 일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여기 가셨겠지,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가 있지, 이렇게 동선이 일정해야 자녀들이 안심하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안정애착과 항상성, 대상 항상성을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또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내게 아주 엄하게 어떤 말씀 하시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크시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가 생겨야 됩니다. 안정애착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악에 대하여 담대하게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찾으면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항상성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땅 끝에 내려가도 계시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고 자유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한다. 실패해도 주님이 받으신다. 나는 죽어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자유하게, 아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감이 있는 사람은 비록 우리 눈앞에 어그러진 일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상황보다 항상 더 크신 분이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좋은 땅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이 준비하고 있어, 이 눈앞에 어그러진 일들은 별거 아니야,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서 어려운 상황을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안정, 애착과 항상성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어그러진 전쟁 상황에 소망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실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좋습니까?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내 집,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저기 유럽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좀 이따 프랑스 갈 사람 있죠? 프랑스도 가지만 그러나 나는 돌아올 집이 여기 옥년동에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유하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늘 방랑자로 산다면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항상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도록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이겼을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때, 그때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와 치유를 하도록 능력과 함께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귀신이 쫓겨날 수 있는가 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죽게 돌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귀신이 쫓겨간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승리를 얻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그 시점을 우리에게 예수님 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정 애착과 신뢰감을 가지고 범사의 세상의 문제들을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귀 사단의 괴롭힘이 많을 것이나 그러나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사단과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막 이렇게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인데
또 종말의 때 많은 반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음에 대한 많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 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하여 자기를 욕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승리 있게 하심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이름을 쓰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 하고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4편을 읽으면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 하나님은 아주 능하신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읽고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그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나가게 될 때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성가 14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부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 예,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예, 주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돈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뭐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패배자가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담대히 가자 하고 그런 믿음으로 가서 승리를 얻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항상 이기셔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시는, 인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은 이제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한 어떤 악한 대명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하고 이렇게 사단을 여기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발에 밟혀버렸다. 그것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놓여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있는 사단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3년 5월 1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라크는 전쟁에 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승리하고 부시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그들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군대 조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냥 옛 그 시절이 그리워서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붙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마귀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그 후광들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 습관에 의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마귀들의 일 자체가 아주 큰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 어디를 한번 올라갑니까? 이 석양 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해가 지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해가 똑 떨어져 해가 없어도 후광이 이렇게 붉은 노을이 비치지 않습니까? 붉은 노을을 보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해가 거기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해는 이미 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해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보면 있다는 말씀 또 하십니다. 없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 예를 들 것인데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요? 이제 잊어버렸네. 군대에서 제대한 해를 잃어버렸어요.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딱 나왔는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집사님에게 인사를 한다는 게 모자를 쓴 줄 알고 모자를 벗는 신용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군대에서 3년 동안 우리는 3년 했거든요. 3년 동안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모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자가 있지도 않는데 인사를 하면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모자가 없는데 그 없지만 그 모자에 대한 3년의 나의 어떤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있는 거예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밟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런 글을 감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사탄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단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게 될 때 사단은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자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소련, 옛날 소련이었죠. 소련 공산당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옛날 공산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공산당 그렇게 하는 공산당이 좋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동영상에 제가 봤습니다. 공산당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사단에 대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멸했습니다. 밟았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습성이 있어서 사단을 말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해긴 목사는 그 비밀을 알고 사단의 일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묵상했더니 진실로 많은 증거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실이 무섭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두려움의 유혹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려움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만일 의심이 온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의심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의심이나 두려운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마귀는 당신 마음에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병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병을 고친다 라고 했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질병을 가져온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얘기합니다. 나는 치유를 믿으며 건강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질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과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실패를 얘기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승리를 믿습니다. 나는 결코 패배를 얘기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승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네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서 알았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구나 하고 주님이 생명책에 그 승리를 보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단에 대하여, 사단의 일들에 대하여, 세상 일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이제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전장에 능하신, 모든 싸움에 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의 부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꾸 있다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무슨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읽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놀라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을 많이 행하는 능력이 아니고 무엇을 많이 일으키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 능력을 갖고 계신가요? 일마다 때마다 놀라고 있지는 않나요? 놀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 비스콘 필드의 아내는 언제나 그와 함께 다니며 그가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남편의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남편이 수상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의회에 나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연설을 하는 동안 아내는 방청석에 앉아 확실히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스콘 필드는 아내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웬일이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까 당신이 차에서 내릴 때 문을 너무 세게 닫고 가버리는 바람에 손이 다쳤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꽤나 아팠을 텐데 왜 나에게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 그거야 당연하지요. 어찌 나라 일을 논하러 가는 당신에게 제 상처빈의 심려를 끼쳐드릴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연설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지 않음에 대한 많은 삶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주문을 했거니와 현실의 삶에 대하여 솔직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솔직한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했을 때 틀림없이 생각이 이렇게 들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녀로부터 효도받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 솔직하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주님의 안정애착 항상성을 기억하면서 주의 승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꾸 권면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순적하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가 순적하고 그냥 예스 예스만 하면 살면 좋겠습니까? 어디다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그냥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엄마보다 아빠보다 훨씬 잘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어간에 부모가 할 일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부모입니다. 나는 솔직한 부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복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최고의 부모는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부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거스틴은 허랑방탕하고 사생아를 낳고 탈선의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남에 대한 얘기만 계속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형편없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 만남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니 자녀가 자꾸 양심이 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이켜서 정말 큰 성자가 됐다는 이 모니카 기억을 하고 그것은 기억을 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천국의 이름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런 놀라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는 조용기 목사님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설교를 못 하시는 거죠. 아주 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하게 됐고 어느 건축을 하다가 망해가는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단 한 번도 건축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아주 그냥 이렇게 진솔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빨리 회복이 됐고 지금은 차세대의 확실한 리더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의 고백이 자꾸 나옵니다. 자기 선친이 목회자였었는데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목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목회 생활을 보면서 나는 결코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저런 뭡니까 빛도 못 보는 그런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난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 목회가 정말로 그렇게 설교도 잘하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해요. 예, 방송에 세계로 나가니까 말을 잘해야죠. 제가 굉장히 설교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나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하신다니까요. 예. 그런데 막 사람들이 정말 저런 말씀 들으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겠다 이런 막 깨달음과 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였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내가 이렇게 은총을 받은 이유는 내 아버지 때문이다. 그렇게 자꾸 고백을 한다니까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지만 그런 길을 걸어가셔서 그 후광을 내가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렇게 실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자녀가 거둘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서, 솔직해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버림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솔직하지 맙시다. 예. 가슴 한번 드십시다. 솔직하지 말자. 시작. 솔직하지 말자. 예. 솔직한 것은 큰 잘못이에요. 예. 하나님의 신실할 만하는 것만 진실로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시편 37편 다 같이 떠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돌아올 일 없어요. 827쪽 시편 37편. 다윗이 그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827페이지요. 시편 37편 3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네요. 시편 37편 827쪽에 있어요. 3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체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의 믿음이 보입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영육간에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것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 강한 무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욥기 22장 21절로 3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삶이 풀린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요즘 나라에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훗날에 어떻게 이 땅이 멸망할지가 보입니다. 메르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렇게 괴담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자꾸 놀라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최후의 멸망이 올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큰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놀랄 것이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놀라지 않은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와,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악인은 주님이 갚으셔. 네가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악인은 주님이 갚으셔. 나는 그냥 주님을 믿을 뿐이야 하고 담대함을 훈련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되신 분들 중에 자녀가 가까이 와서 저리가 싫어 싫어 저리가 난 네 보기가 싫어 네 얼굴만 보면 밥맛 떨어져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리가 싫어 저리가 싫어 그렇게 하실까요? 안 그렇게 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머니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1편 2절 다윗은 하나님이 어머니 같다. 나는 그래서 젖을 다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어머니 품속에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정 애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워서 나를 막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책망보다 용서가 항상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세상 마귀 사단의 일들을 두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훈련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